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로서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또 존재 목적,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나?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나? 이제 그 고민들을 제가 이제 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리즈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기독교의 처음부터 그 본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로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복음의 아주 원초적인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만 설교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뭔가 제가 막 아주 탁월한 어떤 언변을 구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난 시리즈의 디 올리웨이 시리즈의 설교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좀 곱씹어서 좀 들어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까지 좀 닿기를 바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개념으로 스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좀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원초적인 복음에 의해서 감격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리즈 디 올리웨이 시리즈의 결론이 뭐였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거의 동시에. 이 거의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제자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론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사랑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이제 제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목적이 바로 제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 공간을 렌트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 공간 자체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교회 건물 하면 이제 교회 간판 딱 달고 상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만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로 이제 뿅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이죠. 혹은 우리가 이제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바뀔까요? 그곳이 진짜 교회의 본질, 그 건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건 없죠. 우리가 더 크고 좋고 뭔가 안정적인 공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 자체에 어떤 신비한 기운이 스며 있어가지고 막 여기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교회. 이 교회 밖으로 딱 나가면 그 신비한 기운이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교회로 만드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은 얼마나 그럴싸한 외관을 갖추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본질, 이 구원과 또 제자됨에 헌신되어 있는가, 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뭐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있고 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하시긴 하지만 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부터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 그 마음속에 참 진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참 하나님한테 감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순수한 열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이죠. 이 요한복음 1장은요, 매우 재밌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맥락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어떻게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재밌죠? 창조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매우 비슷해 보이죠? 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걸 이제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논쟁의 여지 없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뭔가 어떤 3단 논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1번, 2번을 조합하면 되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격 대신 성자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영광을 가지시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어떤 논의를 진행해 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이 창조될 때에 이 창조의 말씀의 그 능력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어둠 가운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무존재를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오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죄로 인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전등도 켜고 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뒤엉켜 있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악이 뒤엉켜 가지고 마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이 어둠이 들이오고 있을 때 생명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선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해내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7일간에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사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우리 지금부터 우리 날짜를 카운트해 가면서 갈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이제 잘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날짜를 카운트해 가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죠? 다음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앞쪽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하실 이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놓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첫째 날이라고 치자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하시는 그 장면에서 다음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튿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2일째죠. 자, 그러고서 스토리가 조금 또 진행된 다음에 1장 3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서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지금 3일 흘렀습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스토리가 쭉 흐르다가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또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총 4일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3일은 어떻게 흐르느냐. 자, 이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이랬습니다. 자, 2장 1절에 뭐라고요? 3일째 되는 날 4 더하기 3은 7.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과 2장 1절 2절 말씀은 이 7일이라는 창조 메타포 속에서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7번째 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의 피로연 파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복과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할 이 결혼식장에 기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기쁨이 떨어진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러 가시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냥 무슨 신비한 일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조금 처음부터 자세히 끝까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건 간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요. 하나님의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담고 있는 오마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내시는가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1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6일 창조 기간 동안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무슨 일이에요?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내 삶에 내 욕망과 내 꿈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침범에 들어오셔서 아가야, 그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나에게로 와라 하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빌리바, 나다나엘아, 성진아,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을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선언하시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셨다고요. 창조해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과 같은 놀라운 칭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창조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제자, 그분을 따라갈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분리가 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요한복음 1장 앞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라고 이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전환이 돼버린다고요. 다음 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구원하시는 사역과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사역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선상에 놓고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컨셉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제자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구나. 구원 받았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됨이라는 이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실존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제자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이 제자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제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라는 것은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한 말, 스승의 행동, 스승의 인생 철학, 스승의 방법들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지점이 기독교의 제자론의 가장 독특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인 영웅서사에서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거나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자충우돌하지만 그 속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납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사 속에서 제가 제자가 될 만해. 제가 제자가 될 만하다고.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클래식 하는 분들 보면요. 이 연주회나 독창회나 연주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학력과 함께 내가 누구에게 사사했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지가 이력서처럼 들어가죠. 내 스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력에 포함이 됩니다. 누구의 문화생이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도 지도교수가 누구다.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이 논문을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이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얘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학위를 따고 졸업을 하고 연주자가 돼가지고 내 이름 걸고 내 사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연주하고 다닐 건데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 만한 자에게 제자라는 인증, 학위도 수여하고 그런 어떤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가 될 만한 사람,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별되어서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거기서 반대라는 말이에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자격을 갖추고 성경도 최소한 몇 번씩은 읽고 사실 우리 이제 한 번도 안 읽은 분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종교의 경전도 한 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얼마나 제자답고 하나님의 구원에 충족하고 합당한 사람인가가 핵심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인격과 감정에 요동함이 없고 누가 봐도 그럴 만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부르심 아니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콜링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독특한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따지고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합당한 사람인가를 정해놓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난 너로 정했다. 너 내 제자가 되라. 우리의 이름을 마치 창조하듯이 탁 불러놓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승의 말과 행동,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 제자됨은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이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스승의 말과 행동, 그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진짜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것은요, 나중에 이 복음서가 끝나고 서신서가 되면 더 확장이 되는데요. 이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개념으로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양자됨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제자됨의 신분이 마치 그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도 손색이 없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불리기에도 손색이 없는, 생긴 것을 보니까 야 이거 분명히 형제가 확실하다.
이 DNA가 분명히 같은 게 확실하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제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럽죠. 야, 생긴 거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형제네. 야, 너 생긴 거 보니까 이거 확실하게 너 형님 맞지? 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스승과 닮은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형상,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언제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요. DNA상으로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는, 정말로 같은 진짜 닮은 형제라고 불릴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됨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너무 닮아버려가지고 이제 형제라 일컬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제자됨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전혀 제자답지 못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우리가 그럴 만할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너는 제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가졌어,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 속에서,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어부 출신의 다혈질 극성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흑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제자답지 못한 인간인지를 타박하기 위해서, 넌 이제 나랑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이어가시려고,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창조주께서 발설하신 그 창조의 선언,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 그 창조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실패하시는 법이 없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의 제자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참 부담스럽죠. 저도 압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걸 살아가나? 아유, 어떻게 내 예수님처럼 사나? 그 참 힘들겠다. 아이, 부담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한편, 또 동시에 또 우리에게 어떤 또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권능으로 불러내셨다면서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그러면은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참 열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두 마음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마음속 깊숙이 누리고 있지 못할 때 드러나는 두 가지 반응이란 겁니다. 아우,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거 제자하기 싫습니다.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알아서 하시겠죠. 내 마음을 움직여 보시던가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지지하심, 창조의 권능으로 불러내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목회가 참 고생스럽게 느껴지고 현실만 보고서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니, 목회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저에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더 굳세게 결단하고 더 심지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혹여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한들 나아봐야 사람끼리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낫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피차 일반인데요. 여러분, 제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저를 일으키는 것은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느낄 때 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제 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지입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숙한 곳 가운데 느낄 때 내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지지하고 믿어주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줍니까? 여러분, 애들은 말 안 듣는 건 고사하고 이 제어가 안 되니까 밤에 막 이렇게 이부자리에다가 쉬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부자리에 똥 싸고 오줌 싸고, 똥은 잘 안 쌉니다. 오줌 싸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잘하고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로 막 혼냅니까? 그러지 않죠. 기다려주죠. 용납해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오줌뿐만 아니라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서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믿어줄 거니까 대충 하지 지금까지 또 내 뒷바라지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나 사랑하니까 뒷바라지 해주시지 않겠어? 야,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냐?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레자식입니까? 후레자식이죠. 이게 사람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갚습니까? 얘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부모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교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면 그것을 이용하고 내 편한 대로 오용하려고만 하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적절히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성숙한 이 어른의 모습을 아직은 마련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선언,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부르심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이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우리를 제자로 불러들이심, 마치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전심으로 반응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내 욕망과 욕심만을 따라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늪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정말로 그 스승을 닮은 제자로, 마치 진짜 그 예수님의 동생과 같은 그 격에, 야, 동생 아니라고 불릴 정도의 제자면 얼마나 친밀한 제자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응하고 싶어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열망을 우리 속에 주신다고요. 그 열망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고요.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발견될 때, 너 실패했으니까 너 제자 아니야, 너 무너졌으니까 너 제자 아니야가 아니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제자로 이미 부름받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안 목사,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야, 안성진, 너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냐? 어떤 그 속에 진짜 네 열망이 있냐? 네 정체성을 그것으로 삼았느냐? 진짜로 네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느냐 하는 그 부르심을 저한테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역시도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그저 종교적인 양식과 어떤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요, 고작 그 정도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는요, 꿈이 있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마치 너무 닮아서 동생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분과 친밀한, 예수님을 닮아있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 아들로 부르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 그 창조하시는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신도 없고 내가 제자다, 얼마나 제자다운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주님, 그러나 당신의 그 창조하시는 능력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불러내셨다면, 제자로 불러내셨다면, 주님 부디 그 제자답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망을 내 속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그 기도 제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 이상은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혹은 나의 자기 합리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겸손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